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좋은 고성, 좋은 제가 좋은 효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성은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좋은 효자, 효녀, 좋은 부모. 효자가 좋은 부모 되고 좋은 부모는 효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늙은 노모를 사가시오. 여러분 살 사람 있겠어요? 늙은 노모를 팔겠대. 세상에. 그런데 한 젊은이가 신문을 딱 보다가 이건 내가 사야 되겠네 하고 젊은 네 분이 그 집을 찾으러 갔어. 요비력을 딱 누르니까 정말 늙은 노인이 나오는 거야. 나와서 아니 우리가 늙은 노모 어르신을 판다고 해서 사러 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늙은 분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왜? 무슨 일로 왔어? 노모를 사러 왔습니다. 무슨 일로? 사실은 저희가 젊은 부부인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결혼하면 꼭 부모님 같은 분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딱 보니까 노모를 판다 그래서 그 노모를 모시고 살려고 저희들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갔더니 그 집이 엄청난 저택이야. 보니까 그래? 그래 진짜야? 아니 요즘 젊은이들은 노모를 안 모시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그러면 나를 사가도 되겠구만. 이제 거래가 완료되었어. 당신 같은 분을 찾아준 거요. 아니 근데 왜 파신다고 하셨습니까? 파신다고? 요즘에 나 같은 이 사람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양자를 구한다 그러면 내가 부자인 줄 알고 수없이 그냥 모일 거예요. 그런데 늙은 노모를 사라 그러니까 당신같이 순수한 분이, 당신같이 착한 분이 나를 사러 온 거 아니에요? 사시오! 그러면서 사는 걸 관두고 이 의리의리한 저택에 내가 이제 어머니니까 당신한테 반말 좀 하겠어. 너희들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노모를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져. 너하고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집에 와서 살아라. 내 재산은 너희 것이고 또한 우리 것이다. 우리는 내가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젊은이가 있을까요? 노모를 살아가라면 살아갈 그런 젊은이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번 주일은요, 제가 브라질 대학교에서 목회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주일날 들었어요. 사실 이날은 제 가슴이 조금 울렁거리는 날이요. 마음이 조금 울렁거리는 날이야. 벼랑간 그 소식을 들으니까 세상에 앞이 캄캄하고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설교는 했죠. 그래도 설교는 했어. 너무 어려웠죠.
이 이민 목회자는요, 이거 여러분도 그래.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면 늘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죄책감이 있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지 모르니까. 물론 어머니가 내가 브라질 간다니까 가서 목회해.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허락받고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 나는 불효자구나. 나는 하나님 일 한다면서 어머니에게 제대로 한 게 없구나. 늘 죄책감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냥 맥이 푹 빠지더라고. 맥이 푹 빠졌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물론 우리 어머니가 뭐 벌써 넘어 사시기는 했지만 어머니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나 하나님 몰랐어.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되게 하신 거고 어머니 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는 성부와 같다 그러고 엄마는 성령이랑 똑같고 자식은 성자 같다 그래. 나는 생각이 늘 그래.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아버지는 좀 엄격한 면이 있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 무서워. 그죠? 신약에 와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 은혜의 영, 어머니 같은 사랑이 많은 영. 그냥 어머니는 성령 같아. 그래서 자식은 예수님처럼 기르는 게 그게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올려주세요.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여러분, 순종하라는 obey라는 말을 썼어요. obey.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복종하는 거하고 똑같죠? 복종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에 옳은 일이 많이 있어요. 예, this is right. 세상에 옳은 일. 여러분, 옳다는 건 뭘로 정할 수 있어요? 뭘로 옳다는 걸 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옳다는 건 관계 개념이요. The right misconception is a relationship with another. 여러분, 옳은 건 우리 김 집사님하고 나하고 누가 더 옳은가 이런 거를 물어볼 때 집사님이 관계를 통해서 집사님이 나쁜 짓 하면 나보고는 옳다 그래. 그냥 내가 나쁜 짓 하면 집사님 보고는 옳다 그러는 거야. 나보다는 옳다고.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개념이 it is right.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네? 여러분 세상에 뭐 옳은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처럼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세상 찾아보세요. 뭐 사회 정의를 외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하지만 집에 가보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모에게 먼저 효하는 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것처럼 옳은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옳은 사람이 되려거든 부모에게 효부터 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옳은 일 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 초신자가 나왔는데
초신자가 성경 보고 나서 목사님 왜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 왜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을 막 죽이시대 그냥. 응. 사실 구약 보면 무서워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몰라. 특별히 어떤 데 무서운 면이 나오냐면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치는 자는 뭐하라고? 죽여버리네. 이야,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런 게 너무 많아.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를 끌고 성문에 어른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완악하고 순종 아니하며 방탕하고 매일 술에 잠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걸 쳐 죽이게 돌로. 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부모에게 효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이게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네. 불순종하는 게.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자를 죽여야 그 사회의 악이 제하여진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근본 원리요, 사회의 근본 원리가 부모에 효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이요, 인간관계 되게 원만하고요, 어른들 잘 섬기고요, 상대방을 이해를 잘합니다. 이 부모 섬기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거나 그랬으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 신앙에 와서 봤더니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 이거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악 가운데 가장 강렬한 모습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만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게 살아요?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꼼짝을 못하고 살아요. 이게 또 시대적으로 다 이렇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므로 넘겨줄까요? 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기에는 honor라는 말을 썼어. respect. 여러분 복종하고 공경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잖아요. 공경은 마음에서부터 respect, honor하는 마음이고 순종하라는 건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만 예 알았습니다 하고 행동을 하나 하는 그거 안 돼요. 마음으로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돼? 순종까지도 해야 돼. obey. 그게 굉장히 이게 성경적인 복받는 원리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여러분 계명은 무슨 계명이 있어? 10계명.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전하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시켜. 네 번째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가운데.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마라. 여덟 번째 욕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내 우세 것을 탐내지 말라.
인간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가운데는 1계명이 제일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첫 계명은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그 얘기요. The first commandment will be the promise.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계명은 약속을 안 했는데 이 계명만 약속했대. 축복을 약속했대. 첫 계명으로서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원리를 알면 교하면요 복받게 돼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이는 내가 잘 되겠다. 이 약속한 게 뭐냐? Maybe well will be. 네가 땅에서 잘 될 거래. 여러분 우리 후손이 잘 되고 축복받게 하려면 효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이요. 뭐 공부 생긴 거 이런 거 외적인 거 이거는요 지나가고 말아요. 이건 시대에 따라 흐름 따라 여러분 효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그 가정이 살고 여러분 부모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maybe well will be 내가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Thou mayest live long on earth. 네가 땅에서 오래 살 거다. 제가 장수하는 집안을 이렇게 알아봤더니요 거의 효하는 집안이에요. 이 뭐라 그럴까? 금방 금방 생이 짧거나 아니면 객사하거나 이런 친구들 보면 아무 불효자들이에요. 부모님께 다 불순종하고 그냥 마음 아프게 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돌아가니까 마약하다가 그냥 죽어서 30대 젊은 나이에 막 죽는 경우 많습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이런 일이 있는 걸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 효성 있는 분은 항상 자신의 몸과 정신을 조심한대. 효성 있는 왜? 부모에게 효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효할 수가 없어요. 연세가 들으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병드니까 자식이 돌봐야 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세훈 집사님 간증 하나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뭔 간증이냐? 어머니가 물론 연세가 들어서 그랬지만 세훈 집사가 눈이 나빠지면서 병원에서 눈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머니를 뭐예요? 봉양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그때 마음을 놔버렸대요. 마음을 놨다는 건 뭐요? 이제 난 죽는구나. 나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끔했어요. 마음을 놔버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사님을 굉장히 의지했던 거야. 그리고 효를 잘해왔어. 잘해왔는데 눈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를 더 이상 못 돌보겠구나 하면서 그냥 어머니가 마음을 놨대. 나 그 얘기 듣고 가슴이 그냥 웅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한테 위로 한번 합시다. 위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등산하는 게 그래서 좋아. 등산하면서 저런 얘기도 다 나누고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실제로 상담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참 좋은 거지. 그 얘기 듣고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 집사님 영원 집사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이 교회 위해서 헌신 많이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창규 목사님 계실 때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얼마나 30년 동안 3년의 공생애 전에 부모에게 누구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려오셔서 전성을 다하여
여러분 효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신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말하잖아. 요한, 네가 우리 어머니를 돌보아줘. 세상에 그 고난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하여 잊지를 않아요. 참, 효자 중에 효자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효자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더니 부모에게도 효자입니다. 여러분, 효성이 지극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순종할 줄 알고 어른 섬길 줄 알고 섬김이 몸에 배인 분들이에요. 이게 효성이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줍시다. 4절. 아비들아. 이거 어미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어머니들은 자식을 화나게 안 해. 누가 화나게 해요? 이게 아빠들이 문제야. 아버지들이 그냥 말을 막 해. 그래서 여기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Fathers, provoke not your children. 요즘에 애들이 화 많이 나 있어. 화가 그냥 자기같이 이렇게 확 나죠. 여러분 아세요? 부모님들은 알아야 돼. 화나 있어. 방정환 재단에서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3년 7,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행복지수를 했는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한국이 제일 낮아요. 청소년 자살률 1위. 10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게 왜 죽고 싶냐고 그랬더니 학교 성적 때문에. 성적만 마시오. 성적으로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진학 문제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문제. 세 번째,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네 번째, 부부가 들어가면 맨날 싸우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성과 친구 간의 불화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대요. 한국 아이들이 부탁하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약 먹고 그러지 않아. 한국 청소년처럼 불쌍한 청소년이 세상에 없어. 아버지들이 정신 차려야 돼. 한국 아버지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 왜냐? 이 아버지들이 독선이 강해. 얼마나 독선이 강하고 강압적이야. 교육 방식이 그냥 막 사람의 물건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주부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의 십계명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에게 다 넣어주세요. 부모의 십계명.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모의 십계명 시작. 1번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읽으세요. 자녀는 조물주로부터 위탁받은 소부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함을 최선을 다한다. 2번 다 같이 하세요. 자녀들을 향한 보상심리를 버리세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희망사항을 강요하거나 고집을 내세우지 마세요. 3번 자녀들의 재능을 살피고 인정하고 개발하세요. 자녀들의 호기심, 관심, 취미, 집중력 등을 보고 방향을 알려주세요. 4번 자녀들에게 희망적인 언어와 용기를 주세요. 자녀들이 쉽게 좌절함으로 결코 실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5번째 자녀들을 남의 자녀와 비교하지 마세요. 형, 누나, 이웃집 자녀, 친척집 자녀와 비교하지 마세요. 개성을 믿으세요. 6번 자녀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세요. 부모 시대의 전통과 문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세요. 7번 교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출가 외인임을 알고 마음을 비우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8번 가정예배 드리기를 힘쓰세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게 심어주세요. 9번 함께하는 가정으로 사랑의 포근함으로 항상 자녀를 맞이하세요.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외로움과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없애기 위해가 없습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10번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세요.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힘은 기도 외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집에 딱 붙이고 이 얘기들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요즘에 아이들이 뿔나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모이는 것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섭리로 만나게 하셨어. 그죠? 부부도.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실은 자식이 선택합니까? 나는 이런 부모,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온 사람이 있으면 나오셔. 없어. 하나님이 뭐요? 보내신 거야. No choice, no chance.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뭐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나쁜 부모, 나쁜 자녀를 뭐 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게 양육하도록 부탁하셨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명 가져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아이 삐뚤어갑니다. 아이 삐뚤어가요. 나쁜 자녀, 좋은 부모 왜 어디 있습니까? 내 책임이 문제입니다. 내 책임이 문제예요. 자녀는 주어진 운명이요 결정입니다. 내 자식이 시원치 않다고 남의 자식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요, 과업이요, 사명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프로보크가 뭐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화를 내도록 뒤에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네. 막 도발하는 거예요. 도발. 이 노엽다는 거는 감정이거든.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 그래야 아이가 화가 내는 거니까 이 감정을 건드리면 돼. 설득력 있게 얘기하세요.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얘기하세요. 미국은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화를 터내고 막 욱지르니까 아이가 화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 특별히. 엄마들은 안 그러나? 요즘엔 엄마들도 더 그러더라고. 아빠한테 배웠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는 아이들이 소유물이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죽여도 전혀 상관없어.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아버지의 소유권이었어. 로마 시대의 그 역사를 읽어보시오. 마음대로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막 팔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러더라고. 애를 굶어 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계속 이러면 한국에서 봤죠. 막 로마 시대랑 똑같이 됐어. 자기의 소유물로 하는, 자기 물건으로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이요. The Christian is the basic relationship is 뭐예요? Personal relationship. 인격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러므로 아이들 화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머리 좋은 양반 아인슈타인 박사 알죠? 상대성 이론. 난 지금도 봐도 하나도 모르겠어. 얘가요, 학교 다닐 때 학적부에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 얘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주 학적부에 써놓네요. 아인슈타인.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하도 엉뚱한 질문을 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감당을 못하고 그냥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머니가 가르쳐요. 놀랍습니다. 뭐 여기도 지금 뭐 집에서 하는 그 교육이 있죠. 학교에서 안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너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라. 이게 아주 초점이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성이 있어. 그것 따라 살면 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거를 강조했어. 계속. 그래서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야, 아인슈타인 박사 대단하죠. 아무튼. 여러분, 자녀는 선물이요, 위탁이요,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젊으신 분도 이거 잘 나왔어. 이 말씀대로 양육하셔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아이들 감성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보면 참 예수님이 놀라워. 어린아이를 보면 공적으로 어린아이를 환영하죠. 이 공적으로 환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파블릭해서 웰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웰컴은 제자들을 못 오게 해서.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 아이들 오면 뭐라 그랬어? 가까이 오질 못하게 했어요. 애들이 왜요? 제자들도 그랬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그때 화내시는 것이고. 성경을 잘 보세요. 그때 막 화내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시면서 아이를 환영하면서 환영하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시자. 이게 하나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환영하는 자녀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아이들을 환영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뭐와 뭘로 양육하라? Bring them up. 이게 양육한다는 뜻이죠. In the nurture and the admonition of the Lord. 이게 앞에 있는 거 양육한다는 거 다른 성경에 보면 훈련시켜라.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들여도록 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운동할 줄 아는 거, 그쵸? 요즘 아이들처럼 밤새도록 하고 11시쯤 일어나는 거, 이게 뭔지 물론 시대적인 흐름을 그렇게 합니다만 아이가 그러면 병들어. 정신적으로 병들고 여러분 몸이 병들어. 그러면 그래서 디스플린이요. 디스플린 훈련시키래. 어머니가 하는 일은 그거요. 좋은 습관, 좋은 운동, 이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요? 좋은 생활 습관, 건전한 습관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요.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할 일은 그것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처란 말은 쉽게 말하면 교육시킨다. education. 교육시켜야 돼.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유태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태인들은요, 학교에 애들을 맡기지 않아요. 절대로 안 맡깁니다. 여러분, 과외하면서 맡기지 않아요. 애들은 철저히 어머니가 유태인들을 교육시킵니다. 유태인 어머니, 그래서 탈무드 해보세요. 탈무드 해보세요. 유태인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고, 뭐라 그럴까, 다양한지 몰라요. 탈무드에 보면.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지. 나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지. 이런 게 커서도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시고 어머니 하시던 말씀 기억나는 거 맞죠? 어머니가 그때 그런 얘기 하셨구나. 그런 생각은 아버지가 그때 막 회초리 치면서 그 얘기 하셨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똑똑똑 납니다. 그게 왜냐? 교육시켜서 그래요. 교육시켜서. 여러분 대화도 잘 하시고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이게 중요해요. 돈 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애들하고 시간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뭔지 알아? 목회한다고 맨날 신방 다니고 뭐 전도 다닌다고 뭐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못 가져가지고 내가 지금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여러분
애들한테 추억거리를 많이 좀 만들어 주세요. 아름다운 추억거리, 아름다운 얘기거리, 남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 참 이런 걸 많이 만들어줘요. 맨날 여기다 터져가지고 욕먹어가지고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아이고 이런 걸 되겠어. 뻣뻣하게 해서 말이야. 아빠 들어오면 아빠 하면서 그냥 환영도 하고 그 과정이 환대하는 과정이 돼야 돼. 이렇게 환영하는 과정. 어디 갔다 왔냐? 아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뭐 누구 신문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이고 어서 와라 이래야지요.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 아버지가 환영한 것처럼 아무 말도 묻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넌 왜 돈 다 잊어버렸어? 너 참기하고 놀았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무조건 환영하면서 뭐예요? 손에 가락지 껴주고 새침만 씌워주고 새 옷 입히고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자. 그리고 잔치 벌이자.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닮으세요. 한국 사람은 아주 너무 똑똑해가지고 따지기를 너무 잘해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러니까 맨날 도망가는 거. 경력을 그러세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물론 미국에서 우리 성공하는 거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다른 길로 성공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좋은 명문대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명문대 가면요 기업에 들어가면 다 성인들이 있대요. 미국도 똑같아요. 프린스턴, 하버드 출신들이 자기 후배들 다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인생을 진짜 자녀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아니요. 응?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는요 아버지하고 우리 자녀들 사이에 중간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아버지에게 좋은 거 배웠으면 나도 그것을 자녀에게 전해줄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부모 밑에 상처난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누구한테 다 화풀이해. 자식들한테 다 화풀이해. 상처난 부모 밑에 상처난 자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은혜롭고 풍성한 부모 밑에 그 자녀의 풍성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벌써 그걸 보면 알 수 있어. 자녀의 미래가 부모를 보면 알 수 있어 벌써. 내가 앞으로 행복해질 거구나. 그렇게 보여. 눈에 보여.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너무 분명히. 그런데 자문해 보니까 때릴 때는 때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저도 참 많이 때렸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잊어버리죠. 교육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큰일 나가지고 아주 잘못했을 때 그때는 아주 그냥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런 짓 안 하고요. 그게 다 머리에 박혀서 뭐라 그럴까?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 사실은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세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부모님들이 타락하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옥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원래 모습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사명
하나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효자 효녀가 되게 하시고 부모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말씀을 지금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섬기는 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더스 해피 마더스 데이 할렐루야. 해피 마더스 데이.